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참 놀랍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심기는 씨앗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팀들한테 오늘 예배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설교가 길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반응들이 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 입으로 목사님 설교가 좋은 이유는 짧다고 했는데 왜 길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식사했습니까? 라는 말 했어요. 먹을 것이 귀한 시대에 쓰였던 인사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인스턴트 음식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더 귀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인사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드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고요. 또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마태복음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어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절했다면 사탄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줬을까요? 왜요?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아비의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성령께서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실체를 거짓의 아비 또는 속이는 영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요, 그의 본성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뭐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사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마찬가지로 사탄은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어보아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또 사탄은 이브도 똑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유혹하고 속였습니다. 그 사탄은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요즘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건 없나? 여러분, 혹시 속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속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속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는 게 뭔 것 같아요? 속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속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속는 것 같아요? 이걸 바르면 피부에 주름이 없어질 거야. 또 어떤 걸 속고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살 빠질 거야. 먹으면 살 빠질 거야. 또 어떤 걸 속고 있습니까? 넌 할 수 없어. 사탄이 속이는 게 넌 할 수 없어. 너 안 변해. 네 남편 절대 안 변한다. 네 아내 바뀔 것 같아?
네 애들? 너 닮은 거 아니야. 네 남편 닮은 거야. 때로는 사탄이요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귀에다 속삭여요. 너 안 돼. 너 안 돼. 넌 할 수가 없어. 너는 안 돼. 때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지 않을 테게끔 나는 뚱뚱하지 않아 라고 또 스스로 속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뭐 어때? 다들 그러는데 뭐 괜찮아. 속입니다. 제가 또 속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매번 속는 게 그거예요. 아, 요거 시간 지나면 시간 여유가 있을 거야. 그때 하면은 돼. 요거 급하지 않으니까 그때 하면은 돼. 계속 하면서 속는데 20대 속고 있어요. 안 바쁠 데가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속여요. 줄 것처럼 합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면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다가 충성을 다하면 세상에 다 얻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틴들은 아직 모를 것 같아요. 틴들한테는 아직 모르지만은 우리 가운데 40대에 접어들고 50대에 접어들고 60대 70대에 접어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을수록 여러분도 알 것 같아요. 세상에다가 절을 하고 세상에다가 충성을 다하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줍니까? 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틴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3,000원 해봤잖아요. 이모는 다 해봤잖아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몰라요. 해본 사람 말 듣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세상은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나한테 충성을 다해.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너 괜찮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게 타협이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계속 속삭입니다.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속는 거를요 속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기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한테 속아본 적 있으십니까? 기분이 어때요? 바보가 된 것 같고. 속고 사기당하면 기분이, 주일학생한테 물었더니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더러워요. 기분 더러워요. 왜 속는지 아십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왜 보이스피싱 왔는데 우리가 아이고야 그걸 왜 당해? 그 당하거든요. 왜요? 저희 아내도 당할 뻔했어요. 막 교대역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법원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오빠 가야 되는 거야 막 하고. 그땐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근데 사탄이 오늘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한번 말씀 볼게요. 30절 31절. 자, 내 마음을 다하고 거기부터 볼게요. 29절부터 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성경의 중심된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를 또한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속이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 가장 큰 계명, 이것은 쉐마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외우고 문에도 붙이고 자기 이마에도 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가리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1절부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남편분들 아내로부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내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내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자식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말합니다.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해 줄 때가 있습니다. 티인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네. 엄마가 아빠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사랑한다고 생각 들지가 않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와서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말 듣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말 들어보실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산지다 그래서 교회 형제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다 놓치지 않고 듣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당신 날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럼 저는요 정말 미치겠어요. 어떻게 저걸 내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억울하고요, 답답하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막 그들이 열심히 막 양도 잡고 헌금도 드리고 모임도 나오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아주 구별되게 행하는데 예수님이 딱 말해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딱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열받겠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5살 때 저희 고모 손에 처음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의 주일날 일과는 아침 7시에 교회를 가는 걸로 시작됩니다. 7시에 교회 가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9시에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합니다. 11시에 다시 또 대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먹고 오후 2시에는 천안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 들어가면 9시가 넘습니다. 그게 제 주일날 일과였습니다. 그때도 풀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면 친구와 같이 기도원에 갑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밤에는 누가 더 오랫동안 큰 소리를 기도하나 시합도 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대학교 생활 때는요 CCC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같은 과 학생들 지나가는데 옆에서 기타 치면서 율동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보면서 주변에 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 참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되게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금식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왜 창피한 데 나가서 그런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왔어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연하죠. 저 방언도 할 줄 알아요. 왜냐면요 1990년대 후반 때는요 방언이 구원의 하나의 어떤 증거처럼 여겨지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끄러웠고 수치스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했던 그것은 내 열심일 뿐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나?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인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히 쓰던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속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예배 오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는요,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에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올 때가 있어요. 교회가 좋아서 올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 ROTC 동문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했습니다. 갔더니 한 26년 만에 27년 만에 만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도 반갑더라고요. 그 모임에 가면 나가고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인사하면서 어디 사냐요? 삼성에 산다니까 삼성 어디 살아? 얘기하더라고요. 저보다 한 3개수 선배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 24단지 그 앞에서 거기 화성 파크 드림에 삽니다 하니까 정말이야? 나 21단지 살아 그러는 거예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후배는 오더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마두동에 살고 있습니다. 마두 1동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동대장 하고 있습니다 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가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그 시간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좋았어요. 느낌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가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예전 싱글 때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때 우리 정말 열심히 했지. 우리 한강 가서 기도도 열심히 했지. 전도도 열심히 했지. 캠퍼스 때 우리 정말 놀러 왔었어. 열심히 했었어. 잘했었어. 그때 정말 우리 뜨거웠어. 정말 그 교제가 놀라웠어. 그 안에 축복들이 참 많았던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많이 놓쳐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틴 인도하고 있는 정재현 박교숙 부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교회에 오게 도움을 줍니다. 교회에 오게 하는 걸까요? 교회 오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오기에 좋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를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교회 오면 재밌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틴아이들이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게 뭡니까? 큰 교회 가면 시설이 좋아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저도요, 여기에 있는 한 5명 올라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한 50명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악기 썼으면 좋겠어요. 막 파이프 오르간도 갖다 해놓고 막 웅장 얼마나 거룩해지고 좋아요.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돈만 있으면요, 7층이나 막 9층을 한 층을 다 통째로 놀이방으로 만들고 싶어요. 애들이 마음껏 놀게 해요. 팀방도 저기서 막 저거를 늙히는데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막 한 층을 다 써가지고 니네 다 써라. 그게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오면 따뜻하고 쾌적하고 막 공기청정기 있어가지고 황사 걱정도 안 하고 추위도 걱정 안 하고 더위도 걱정 안 하고 더울 때는 교회로 와서 시원하게 보내고 추우면 교회 와서 따뜻하게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싶을까요? 막 제일 먼저 올 거 아니에요. 앞자리 좋은 자리 만들어 놓고 막 히터 틀어 놓고 그러면은 막 추울 때 빨리 와서 앉으려고 할 거고 그럼 일찍 오라는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생각만 해도 즐겁죠? 그런 게 만들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온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런 말 합니다. 교회 실망했다고. 여러분, 교회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올바른 교회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올바를 수 있고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세운 교회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요? 틴아이들한테 뭘 가르칠까요? 저는 가르치고 싶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세상과 다르게 즐겁고 기쁘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 다닌 것입니까? 의무감으로요? 책임감으로요?
오지 않으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눈치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목사가 매일같이 일찍 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속고 있을 겁니다. 계속 그런 마음이라면 떠나갈 거예요. 아이들이 팀캠프, 미국에 있는 팀캠프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해외 팀캠프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놀래고 바뀝니다. 왜요? 갔다 왔다는 말 똑같은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걸 처음 봤다고요. 세상에서 게임기 같은 거 쓰지도 않고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나도 저들과 같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가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속여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사랑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 그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게 많기 때문에 사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를 사랑하는데, 제 딸이 저를 사랑하는데,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나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럼 제가 안 해주면 최고 아닌 거잖아요. 틴아이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면 누구 좋다고 합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다고 해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이 이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자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제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모습 보니까요, 되게 마음에 갔어요. 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싹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아내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난 포기해야 되겠어?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의 사랑을 표현해야죠.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말씀으로요? 그러진 않았어요. 네. 제가 어떻게 제 사랑을 표현했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했던 거 똑같아요. 그 주위 빙빙 맴돌고요. 다른 형제가 다 가려고 하면 방어 라인 딱 치고요. 누가 우리 아내를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있으면 제가 먼저 나 누구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 말 못하게 하고요. 굉장히 비열한 짓이죠, 그죠? 다 가서 먼저 누가 데이트 신청하자 먼저 데이트 신청하고요. 엽서도 써주기도 하고요. 그럼 제 사랑을 막 표현했어요. 막 표현했어요. 제 아내가 제 사랑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이 남자를 좀 사랑하는구나, 감격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왜 나를 구속할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자유로워지길 원했고, 우리 아내가 즐겁길 원했고, 우리 아내가 행복해지길 원했어요.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니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전달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저의 마음에 진짜 사랑을 알고 저를 사랑해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나를 죄 가운데서, 나를 정말 세상의 물질로부터 유혹 가운데서, 노예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그렇게 오해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공부 잘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할 거야. 내가 좋은 대학 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유혹은 들죠. 근데 그 사랑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사랑 아닌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순수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이요. 사탄은 속여요. 자꾸만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떤 생각 들 것 같은지. 거울 보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어. 이 갖고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이들 보면 셀카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거울 갖다 놓고서 하루 종일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얘기 들까요? 거울 보면서 잘생겼어. 이러다가도 요거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깎아볼까? 여기를 한번 해볼까? 여기 하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자꾸만 자기 결점만 보이고요. 점점 자신감은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볼 땐 자신감이라는 건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랑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홍성원 자매 나눴잖아요. 하나님 통 크죠? 카페를 다 빌려줘요. 한 구석 빌려주고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통째로 빌려주세요. 시간도 정확해요. 31분에 오게 하잖아요. 얼마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거 볼 때는 하나님 사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요.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날 사랑해 주셨어.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때는 우리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근데 점점 그게 돼요. 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세탁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나 늘어가요. 나중에 이게 없으면요 당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래도 양에 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양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포도 한 송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면은 역시 하나님 최고예요. 당신 사랑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 사랑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그런 예배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은요 힘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못 나눴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아닙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나누는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강남에서 꽤 유명한 교회에 청년부 아이들을 인도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이들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3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냈겠냐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누가 죽는다면 전 마음이 진짜 힘들어서 목회 그만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시 용기가 나고 힘이 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찬양할 때 섣불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우리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런 마음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